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말씀으로 요셉의 삶을 하나하나 추적해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고 또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또 요셉만이 아니라 요셉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모든 나라 백성들을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던 것을 봅니다. 더없이 어려워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한 번도 꺾이지 않고 포기되거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견뎌내고 승리하고 감사 넘치는 우리의 가정들과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간 요셉은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태양신의 아들로 이집트 최고의 신성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당당했고 파라오는 요셉에게 도움을 청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를 언급하며
당대 최고의 신적 존재 앞에서 그의 피조물됨을 여실히 드러내었고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고유의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침없이 파라오의 꿈을 해몽했을 뿐만 아니라 파라오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그 꿈이 이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 위기 극복 프로젝트도 제안해 줍니다. 그의 이름처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더하여 재난 극복 국가 경영 비책도 설명해 준 겁니다. 참고로 요셉이란 이름의 뜻이 더하다라는 의미죠. 그것처럼 더하여 요구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해주죠. 이 요셉의 해몽에 바로 왕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까지도 매료되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기서 어제의 그 단어가 다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히브리어 아인, 눈이란 단어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직역하면 좋게 여긴지라는 눈에 좋았더라 라는 말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눈밖에 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지요. 그러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간수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집트 왕과 모든 신하들의 눈에 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는 신앙 선배들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눈밖에 나는 행동과 결정을 하며 하나님 눈에 들어버리니까 후에 간수장의 눈에도 들고 결정적으로 바로와 모든 신하들의 눈에 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시선만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요셉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얼마나 보는 사람의 눈이 많은 세상입니까? 사람들의 평판과 그들의 말에서 오르내리는 입방아 속에 또 그들이 주는 눈치와 은근히 바라보는 시선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들 것인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 들 것인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 점검하고 결단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요셉의 이 같은 해몽과 그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보고 바로가 이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왔던 4번에 걸친 요셉의 말 속에서 등장한 하나님이 하나님이를 바로도 이제 인정하지요. 39절을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곧바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포로이고 노예이고 죄수인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장면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없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나중에 모세 시대의 파라오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이 장면이 얼마나 저 파라오에게 충격적이고 감화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더니 즉석에서 요셉을 바로 왕의 다음인 국가 총리로 임명해버리죠. 40절을 이하를 보시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 같은 극적인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인재 등용과 매우 극적인 인생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파라오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당시 제국의 왕들은 손에 낀 반지를 도장, 인장으로 삼아서 중요 문서들과 물건들에 표시했다고 하지요. 지금 그것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었다고 하지요. 사사기 시대의 이집트 역사를 보면 투트라는 인물에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황금 목걸이를 수여하면서 그가 총리직을 맡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죠. 지금 요셉이 그 같은 자리에 올랐다는 역사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트라는 인물도 마차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며 국정을 돌봤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요셉도 바로의 버금수레를 타고 이집트 전역을 순찰하며 다스렸다라는 것, 이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내용들이 이집트의 일반 역사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요셉이 총리되는 이 임명식 장면들을 볼 때에 의미 깊은 한 장면에 제 눈과 마음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저는 여기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에 눈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이야기에서 옷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지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17살 첫 등장 장면에서 그는 무대 의상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옷은 채색 옷이었죠. 시기와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옷, 건강하지 못한 편애하는 아버지가 입혀준 옷, 그게 요셉의 첫 번째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형님들에 의해서 벗겨지지요. 형님들은 요셉의 첫 번째 옷인 채색 옷을 빼앗아서 염소피를 묻혀 아버지께로 보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아마도 거의 벌거벗겨진 채로 이집트로 끌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번째 옷은 보디발 집에서 입었던 노예의 옷, 겉옷입니다. 히브리어 베게드라고 하는데요. 겉옷 혹은 커버링, 갈먼트, 의복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옷은 다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벗겨지지요. 39장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옷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옷이 벗겨짐을 당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요셉의 세 번째 옷은 죄수복이었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갈 때 분명히 요셉은 일반 옷이 아닌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다 요셉이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급히 부름을 받는데 그때 이 죄수복이 벗겨지지요.
41장 14절을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 죄수복을 잠시 벗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선 지 얼마 안 돼 공식적인 네 번째 옷을 입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 세마포 옷입니다. 정리하면 채색 옷, 노예 옷, 죄수복, 세마포 옷. 형님들에 의해 벗겨지고 노예 옷으로 입어야 했고, 그마저도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벗겨지고 죄수복을 입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입혀주는 편애의 상징인 채색 옷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으로 요셉에게 최종적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옷은요, 요셉이 원해서 입은 옷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옷이 매우 귀하던 시절에 형님들이 10명이나 있는 중에 요셉이 채색 옷을 스스로 지어 입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처음 오신 채색 옷은 자신이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입었던 노예 옷도 자기가 선택해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입었던 죄수복도 자기가 입고 싶다고 해서 입은 옷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입은 옷들은 모두 자신이 원해서 의도하여 입은 옷이 아니고 다 누가 입으라고 해서 혹은 상황적으로 입어야만 돼서 입었던 옷이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옷이란 주제로 하여 보았을 때 철저히 수동태적인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아버지에 의해서 입은 옷, 보디발에 의해서 입은 노예 옷,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벗겨진 옷, 파라오에 의해서 입혀지는 옷. 그런데 이같이 철저히 수동태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던 요셉이 한 가지 능동태적으로 선택하며 살았던 것이 있죠.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그것은 선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신뢰하고 자신의 믿는 바를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누가 뭐래도 매우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모든 순간들은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갈수록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지요. 오히려 상황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많습니다. 살아갈수록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더 맞닥뜨리게 되지요. 정말 무언가를 하고 싶고 결정하고 싶지만 생각해보면 이거 걸리고 저거 걸려서 결국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말해 선택했다라고 말하기가 뭐하죠. 오히려 선택하게 되는 형태만 내가 선택하지 수동태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인생에서 수동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 나라의 가치와 그분의 성품인 것이죠. 철저히 수동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왔던 요셉이지만 그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더없이 능동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수동태적이지만 하나님이 나서서 당신이 입혀주는 옷으로 요셉에게 입혀줌으로 그의 옷 주제가 맞춰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눈에 들 것입니까?
보디발 아내의 눈밖에 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요셉은 후에 간수장의 눈에도 들고 파라오와 모든 신하들의 눈에 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신이 선택하며 옷 입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입게 되고 때론 벗겨짐을 당하는 철저히 수동태적인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는 변함없었던 요셉에게 한 번 더 수동태적으로 옷이 입혀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그분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선택할 여지가 없어 나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 내어줄 수 있지만 내어주지 않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 붙들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마음 담아 살아가는 이 태도는 내가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